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7장 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37의 빈 곳 현장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우리가 미리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또 우리 또한 세상 보이는 이 세상의 배경을 보면서 삽니다. 우리의 육안이 밝아져서 세상 배경 보기 바쁩니다.
세상 배경 따라가기 바쁘지요. 비교하기 바빠요. 어쩔 수 없죠. 눈에 보이니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그것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보호자의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배경,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세 번째, 내가 나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발견됩니다.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빈 곳 현장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어 있는 이 세상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치료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삼종직의 대사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서 6일 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중요한 언약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2절부터 7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함께합니까? 세상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죠. 또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뤄요. 그게 세상 공동체예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나 중심의 선택을 했죠. 불신앙 가운데 빠져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가 와요. 보기 좋은 것으로, 나의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쫓아다니지요. 그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포장된 것이죠. 그게 세상 공동체예요. 똑같죠. 오늘날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똑같아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 속의 모습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나라의 흐름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상 나라의 흐름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 안도 세상처럼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공동체 별별 차이가 없어요. 싸우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당파를 이루게 돼요. 3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이 교회 공동체의 이의이죠. 생사를 함께 해요. 모든 환난 가운데 그것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생사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의 방향은 어디예요? 관심은 어디예요? 나, 나 중심,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 3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계복음화. 치유. 잃어버린 한 양을 살리는 것이죠. 치유. 서밋. 오늘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것에 관심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때 위로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5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이 이 육체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외적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었고 다툼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어쩜 바울의 이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 아닙니까? 낙심하면 그 낙심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낙심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가 있을 때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위로가 없죠. 하나님의 위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디도를 통해서 체험하지요. 디도를 이제 만나게 돼요. 디도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편지를 썼죠.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가 가기를 꺼려했죠. 왜냐하면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는데 내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런데 디모데를 파송했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디도를 다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 회개에 중요한 사역을 하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 또 바울과 대적했던 이들이 바울과 화해하는 중요한 이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서 그 위로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절대 위로할 수 없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위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위로,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 아세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디도가 그 위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로하는, 이 디도가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대지에 바울이 이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해요. 8절에서 11절이죠.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은 생명을 살리는 근심인 것이죠. 11절에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갱신하게 하는 회개를 가져와요. 갱신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갱신합니까? 불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갱신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근심.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은 그 근심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너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너희를 미워해서 쓰는 근심하라고 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교회가 갱신하기 위해서 그러한 근심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바울의 근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빈 곳, 그 빈 곳 현장,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심을 다른 말로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 고린도 교회에 나를 대적하고 지금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저 로마 복음화에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이 언약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그 빈 곳 현장에 있었어요. 보세요. 디모데도 아볼로도 그 현장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빈 곳이죠. 그것에 바울은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뭐냐? 10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뤄요. 세상을 향한 근심, 세상을 향한 슬픔,
그것은 결국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을 가져다 주고 결국 그것이 영과 육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결국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디도와처럼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근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근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근심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회복을 하죠. 회개를 해요. 갱신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화해하고 또 바울의 대적한 자들을 처벌하기도 하고 갱신하지요. 결국 바울이 이 고린도를 향한 그 근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세 번째 내지입니다.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게 16절이에요. 이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13절에 디도의 기쁨은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들은 눈물의 편지들이죠.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편지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당사자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굉장히 무겁죠. 또 전달하는 자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었죠. 또 바울의 이 적대자들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게 디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디도가 잘 이 사역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사역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성령의 사역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근심을 들으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죠.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변화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요. 디도가 증인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과 디도가 오늘 만나서 포럼을 했겠죠.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바울이 만나서 그 포럼이 되었겠죠. 그 포럼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어요. 그게 디도의 포럼이에요.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 디도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에요. 그는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이 디도는요.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고 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어요. 아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디모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디도가 훌륭하게 사역을 해낸 것이죠.
바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왜 그러냐?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할례잖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헬라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그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이 디도는요, 늘 어려운 현장, 빈 곳으로 파송됐어요. 그만큼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아시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도서. 이 바울이 니고볼리 사역도 이 디도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디도를 늘 함께 했어요. 가장 어려운 현장에 가야 할 때 디도를 늘 불렀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 디도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됩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으니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있었잖아요. 팔을 이루어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니 얼마나 근심되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한 거예요. 또 이 바울과 바울이 신뢰한 제자 이 디도. 바울이 이 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맡기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맡기고 또 그곳에서 신뢰하고 맡긴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바울 전도자가 신뢰한 교회, 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들을 다시 돕는 교회가 되고 로마 복음화의 길목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성장하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뢰.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게 없다는 것이죠. 불안과 근심이 해소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불안과 근심이 해소되었다. 그것이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될 때, 병이 치유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가족들이나 먼 사람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다가 치유됐어, 치료됐어 하면 기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치유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 가운데 살아요.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들이 치유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위로, 세상은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위로, 사람은 절대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근심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정말 이 바울, 이 디도처럼
헬라인 디도처럼 시원하게 하고 전도자를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살려내고 정말 어려운 현장 빈 곳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디도처럼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신뢰할 만한 제자로, 전도자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때 보호자의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237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237 속에 나의 미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현장으로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알게 하세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자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은요,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철학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로마 그리스 신화 읽듯이 성경도 봐요. 코란도 봐요. 경전을 여러 경전을 봐요.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을 봐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꿰뚫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237의 언약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수첩의 말씀들 속에서 내가 붙잡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덮었다가 축 펴서 한 줄 읽고 그것도 읽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읽어요. 그 말씀도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강단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 다 똑같은 교회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구분을 못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의 길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오직,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오직, 그것들이 발견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거기서 유일성이 나와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미션이 나와요. 그 유일성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살릴, 나를 통해서 살릴 빈 곳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빈 곳 현장이에요. 빈 곳 현장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내 업, 학업, 사업, 빈 곳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삼중직의 대사로 나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누릴 때,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이냐? 내가 상상치 못한, 내 생각,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나이가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치유가 일어나요. 바울이 중요한 현장에 갈 때마다 우상의 신전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를,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빈 곳 현장으로 갈 때 반드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 디도가 살리는 사역, 이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기쁘게 하는 중요한 또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지요. 전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빈 곳 그 현장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밀만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현장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 삼중직의 대사임을 기억하고 정말 위로하신, 오늘 또 한 주간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통함, 근심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또 디도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의 주인공,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 은혜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